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의 여러 가지 마음고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의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께 달려왔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인도하셔서 그들의 모든 피로를 씻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성령의 은혜와 생수를 덧입길 원하오니 영혼의 피곤함을 씻어주시고 눌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고달픔을 씻어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터전에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27번째 시간으로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집시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끔찍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마음은 있지만 손이 약해요.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이 한계가 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다 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 바로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병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고 집중 치료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고달프다 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 아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아픈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도 치료받기를 바라고 마음도 치료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병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병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갈등이 되어지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침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 병을 앓다가 이대로 끝내고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사람의 병이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자, 문둥병자는 병이 발생되면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전염되니까. 같은 식구라도 격리돼서 다른 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모든 옷까지 그릇 다 부정하다 하여 불에 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나병이 확산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눈썹이 다 문드러지고 코가 다 녹아내리고 귀가 다 흘러서 내립니다. 10개의 손가락이 다 없어지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10개의 발가락이 없어져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나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나병을 불치병이고 전염병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성, 죄인의 상징성으로 보고 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돌에 잘못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저쪽에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다가 돌팔매질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치거나 빨리 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자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손 대서는 안 될 그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고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병이 있거들랑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만져달라고, 예수님 나 좀 만져달라고 간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영어로 보는 I want you to be clea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죽게 되었고 전염병이 되었고 불치병이 되었고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아니야, 나는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 세상의 병원, 세상의 과학에서는 불치병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가능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운명이나 내 팔자나 내 숙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함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병을 고침받는 것은 언제나 항상 주님은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죄사함 받는 것과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언제나 동등하게 여기셨다. 아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병 고침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료 역사가 함께 임하는 것을 봐야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인 그 자리 가버나움 회당에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 교법사, 율법사,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진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다가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야, 포기하자. 다음에 오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야. 지금 아니면 언제 고침받겠어.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몰라. 지금 해야 돼. 그들이 계획하고 결론 짓는 것은 뭐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은 갈대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붕이기 때문에 쉽게 뜯어져요. 갑자기 흙먼지가 뜯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멍이 뽕 뚫렸잖아요. 거기에 침상을 달아서 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퍼질 때 예수님은 다 간파하셨죠. 아하, 이 친구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4명의 친구들이 의기를 투합해서 지금 이렇게 달아내리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가상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앞뒤 문명을 통해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풍병에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옆에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뭔 소리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것이지 네가 뭐야? 예수 네가 뭐야? 하면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태어난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난 동안에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자범죄가 우리는 끊임없이 뒤범벅된 상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영생 천국도 얻을 수가 없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모셔드린 상태에서 죄가 청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들이 예수 이름 보혈의 피의 권세를 나가고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냐 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연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합시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피순환이, 혈관성 질환이거든요. 혈관성 질환이 피순환이 꽉 막혀요. 그래서 머리로 갔어요. 뇌경색, 뇌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꽉 막혀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중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요. 그게 바로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때까지 중풍 걸리는 혈관성 질환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중풍 걸리면요, 내 손이 내게 아니에요. 안 움직이니까 써먹지를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지요. 말을 하면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것도 내 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병이 중풍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중풍병, 치매, 뇌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중풍 걸리지 말아야 돼. 주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게 건강과 치료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러고 나서 병을 함께 치료하신 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어떤 질병일지라도 고침받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고 나온 백성들은 반드시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현장에서도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쓰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고 했는데,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장티푸스, 장질부사라고 했잖아요. 그 열병이 온몸에 퍼져 시달리다가 고열해서 그냥 깨 하는 게 열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보편화된 질병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열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고치시니라. 사소한 감기부터 시작해서 이빨병, 비염, 중이염, 그리고 갑상선, 중풍, 내장질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요, 어떤 귀신의 역사도 함께할 수 없겠어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말로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은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거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거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한테 어떻게 또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당연히 병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종화 권사님이 젊었을 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충주 산꼭대기 충주댐 상류 거기 가서 시골 헌집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하고 이제 아름아름 알고 친해지게 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조카 노아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할머니 아이고 아파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팔다리 온갖 데가 다 쑤시고 아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 것이잖아요. 보통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리 와요. 내가 기도해 줄게. 또 용기가 나서 기도해 줄게. 그래 어디가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다리 아파. 그러면 막 주물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았을 것 같아? 안 나았을 것 같아? 100% 낫는 거야. 기도 받은 사람하고 기도해 준 사람은 알고 은혜 주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서 아름아름 해갖고 아프면 저기 노아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 받아.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소문 해갖고 기도 받고 가면 진짜로 다 나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시골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도 없지, 집집마다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지, 기껏해야 자전거, 기껏해야 경운기, 탈탈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타고 2시간씩 저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어째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와서 기도 받는 거야. 또 밤중에 또
예? 자다가 또 아프면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출장 와서 기도해 주세요. 밤중에 자다 말고 그냥 몸 빼고 가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또 나은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믿고 치료받은 사람은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양반들을 다 모셔놓고 사랑방 2칸짜리를 터가지고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에 고기 하나 넘으면 3가구, 고기 하나 남으면 2가구, 고기 하나 넘으면 뭐 다 합쳐도 뭐 40명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 사랑방에 30명이 모였어요. 주일 예배에. 그냥 혼자서 그냥 성경 찬송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 성도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동네에 계신 목사님을 모셔다가, 달천에 계신 목사님을 모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좁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우리도 교회 짓게 해주세요. 우리도 교회 짓게 해주세요. 아멘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다시 합시다. 우리도 교회 짓게 해주세요. 우리도 넓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그 중에 감동된 어떤 양반이 그냥 밭을 내놨어. 자기 밭을 여기다 교회 지으라고. 일단 땅은 확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 불러놓고 요만큼 해갖고 요만큼 정도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얼마 든다고. 십시일반에서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십시일반 하니까 또 되네. 그래갖고 교회를 지었어요. 띄워주세요. 서운 반석교회 지금도 있어요. 우리 이정화 권사님이 기도와 눈물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치료함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침받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둘째로 치료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어떤 감정적인,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적인 소요물이 아니라 이 치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은총이다. 아멘 합시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병 고침 받게 하시는데, 병 고침 받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피 흘리심의 고난, 질고를 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님이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받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오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채찍 맞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몸에 발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게 병든 것을 치료하실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깨끗게 되고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택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 속에도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몸속에는 치료함이 임하고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병고침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소원이기에 나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된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가슴에 손 얹고 아픈데 얼른 손 얹어 얼른.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깨끗하여졌다.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하여졌다.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새 힘을 얻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거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었던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 하나님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주님이 깨끗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강건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 큰애가 이제 한 2달, 100일이 안 됐을 때요, 한 2달쯤 됐을 때 제가 그때 신학공부 4학년 때였어요. 조그만한 그 반지하 지하실에서 물이 줄줄 나는 그 벽에서 막 곰팡이가 실어갖고 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뭐 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뭐. 그냥 살아. 근데 거기서 애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2달 됐어요. 근데 애가 그냥 힘도 없이 메가리도 없이 기침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용산역 뒤에 보면, 서울역 뒤에 보면 그 서계 어린이 병원인가 뭐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잖아요. 진단해보고 사진 찍어보더니만 의사가 막 눈을 이렇게 황소 눈깔처럼 떠갖고 말이에요. 막 얘를 죽이려고 그러냐,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당신들이 부모냐, 막 하는 거야. 막 쏘는 거야. 당신들이 부모냐 말이야. 애를 왜 이렇게 두고 이제 왔느냐 이거지. 어떤 상태인데요, 폐렴이 지나쳐서 3기가 넘어갔고 큰일 납니다. 이거 아직 호흡이 제대로 된 아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 몸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직진 치료를 받아야 되고, 혹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깜깜하지. 깜깜해. 당사자는 알지요. 어떻게. 그래서 집에 생활비 얼마나 있냐고 다 뒤져보니까 5만 원 있대. 5만 원. 그래, 가자. 은박지 둘러매고 여의도 수목음교회에 거기는 매일 철야기도가 있었잖아요. 성전 뒤편에다 은박지 깔아놓고 애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5만 원 하나님께 바치고 치료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자식이 아파 죽는다는데 뭐 이것저것 볼 일이 있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가 뭔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소서. 오열을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막 이 가슴팍에다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 폐렴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금하고 3일 동안 작전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깨끗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갑다 하고 잊어버렸거든. 아직도 그냥 34년째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 그냥 튼튼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학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 성 빈센트 병원이라고 그 천주교 병원에 그 환자가 있어서 신방가 적이 있는데 입구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치 위에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의학, 과학, 모든 좋은 시술은 한계성이 있어. 수술을 하면 살을 짜게 져. 절개를 한다고 그러죠. 세포, 모든 신경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대충 얼기설기 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끝냈어요. 근데 그 모든 잘려놨던 신경을 다시 잇고 세포를 다시 잇고 유전자를 다시 연결시켰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건강을 주셔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어떤 상황이든지 내 가족 중에 또 내 자신 스스로도 병들거나 아프거나 상하거나 지치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거기다 손을 얹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안수기도를 받읍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안수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안수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역사가 누구나 나타나게 되지만은 실상은 병든 사람에게 치료 역사가 급하게 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프거든 상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한 부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은 다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아프거나 상하거나 지쳐 있을 때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고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고치라. 마가복음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주의 종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나드나 향유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몸속에, 배부 속에, 혈관 속에, 세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고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런다고 낫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료의가 임하는 통로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쓰던 앞치마를,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놓으면 병이 낫느냐? 의아해할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직업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천막을 깊게는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치마가 뭐라고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낫느냐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냐면 받는,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야곱이 사랑하던 부인이 둘째 부인 라헬인데, 라헬이 친정집에서 20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친정집에서 나와서 고향 땅으로 시댁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두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서 나귀 안장 밑에 딱 감춰놨습니다. 집에서 뒤져보니까 이 두라빔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 두라빔 우상이 뭐냐면은 재물신이요, 축복신이야. 그래서 이 두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을 이렇게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늘 봤던 거예요. 그래, 아하, 내가 그 두라빔 우상을 갖고 가면 나도 축복된 재물 축복으로 받겠구나. 그래서 그걸 훔쳐갖고 안장 밑에 숨겨놨는데 아버지가 뒤쫓아와서 모든 가재 도구를 다 뒤집어 엎었는데 없어요. 왜 없어? 없는데 어떻게 감춰버렸는데. 너는 왜 나귀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경수가 나서 갑자기 여기에서 내려올 수가 없네요. 그러냐? 그러고 이제 지나갔거든. 나귀의 안장 밑에 딱 감춰놓고 그러고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시댁 생활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상을 품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라헬이 이제 자식을 이제 요셉 밑에 동생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 밑에 베냐민을 낳는데 그 베냐민이 애를 낳다가 그냥 베냐민만 낳고 엄마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어버려요, 라헬이.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람이 붙잡고 의지하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품고 의지하고 우상시하던 라헬이 그 우상의 귀신의 역사 속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요, 어디 여행지 가서 뭐 동남아나 어디나 여행지 가서 좋고 이쁜 뭐 이렇게 도구 있잖아요. 인형이든지 장식품이든지 그런 거 사오지 말아야 돼요. 왜? 우상에 깃든 이 정령이 깃든 물건들입니다. 갖고 오지 말아요. 타고 들어와요.
절대로 그건 허접스럽잖아. 그거 뭐하러 그거 갖고 와. 던져버려. 구경도 하지 말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귀신을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안에다가 돼지가 쫙 그림이 있는데 그냥 젖꼭지마다 돼지 새끼가 달랑달랑 붙어갖고 젖바라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풍요 풍성. 와, 귀신이 더글더글 끓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라사 군대 귀신 그 돼지떼기가 들어간 거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우상시하는 그 신념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앞치마 손수건이 그 뭐라고 그것을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어 놓으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는 순간에 가장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 줄 때만 기도 밤낮 받으면 뭐해요? 기도 밤낮 받으면 뭐해요? 안 낫는데. 그래, 네 믿음대로 안 낫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낫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낫는 거지. 성도들이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얻는다고 해서 안 낫는다. 그거 안 낫어. 하여만 뭔 성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나아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낫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병 걸려서 이렇게 앓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치료 역사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생의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치료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